천재지변 때문에 온 세계가 들끓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난리를 겪고 목숨을 잃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존해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특별히 아직까지는 한국에 큰 태풍이 오질 않아서 우리가 큰 피해를 보지 않고 있는 것도 아마 이 나라에 그래도 기도하는 백성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됩니다. 네, 한 사람이 여행 중에 여관방을 찾는데 방들이 다 차서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여관이든 호텔이든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는데, 그렇게 안절부절하는 사람에게 한 사람이 다가와서 내가 잡은 방이 2개짜리인데 같이 주무시겠냐고. 그게 너무나 고마워서 그 사람과 함께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그분이 얘기합니다. 먼저 주무시지요. 저는 좀 할 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슬려서 잘 수가 없는데 아주 작은 소리로 하는데 한참을 뭐라고 기도를 하는지 중얼거리다가는 그 다음에 막 목이 메어서 흐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지난 다음에 두 사람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세를 졌던 그 사람이 덕분에 잘 잤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혹시 어젯밤에 그 속삭이듯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는데 무슨 걱정된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저는 종교가 없는데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그가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뭘 그렇게 걱정된 일이 위해서 오랫동안 흐느끼며 기도를 했습니까? 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라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통성명을 하게 되었는데 그 기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미국의 국무장관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무장관이 나라를 염려해서 밤이 깊도록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아서 그도 그날 이후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의 말씀 있는 말씀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로마서 5장은 특별한 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엔 말미암아라는 그런 제목으로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벌써 2주 전이네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김명호
교수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들으셨더라도 다시 유튜브를 찾아서 한 번, 두 번 더 들으시면은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김명호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사람이다. 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네, 성경은 사단을 대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휩쓸려 갈 사람이 아니라 산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시류에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살을 거르고 세상의 시류를 반대로 해서 죄와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새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화평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게 되었다고요?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화평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평은 혼자서 화평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뭐예요? 상대와 누구와 화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고 할 때 화평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존재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인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비존재입니다.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존재하고 어떻게 화평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죄인은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낸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출생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산자로 만드셨어요. 네. 여기서 산영이란 얘기는 산자란 뜻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란. 네. 그래서 human being, 살아있는 존재, living soul, 생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산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거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서요? 죄를 짐으로.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코드 꽂혀 있는
이 선풍기가 전기 코드에 꽂혀 있는 한은 계속 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먹으라고 그랬어요? 생명과를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죽음의 실과인 선과 악을 알지 않은 지혜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어요? 코드가 빠졌어요. 생명의 코드가 하나님으로부터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돌던 선풍기가 코드가 뺀다고 금방 꺼집니까? 돌다가 꺼지잖아요. 그렇죠? 탄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을 한참 하고 있었어요.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코드는 빠졌지만 여전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조금 지나면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멈춥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코드가 막 빠진 상태로 인간이 태어납니다. 싱싱해 보이죠? 네. 코드가 막 빠졌을 때는 빨리 돌잖아요? 예, 빠진 것 같지 않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 저처럼 늙어지는 거예요. 몸도 둔해지고. 제가 오늘 여기 별을 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녁에 불을 다 끄고 어제 그저께 저녁에 나갔어요. 이게 깜깜하게.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자동문을 열고 이제 다시 한번 이 안을 보니까 저쪽이 환해요. 그러니까 제 방에 불 하나가 안 꺼진 겁니다. 여기 지금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유리문이 닫혀 있는데 생각도 못하고 그냥 들이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찢어지면서 여기가 온통 피바다가 됐어요. 다 피바다가 됐어요. 뭐 피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어떻게 내가 뭐 누구 도움 줄 길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휴지에 막 뭉쳐가지고 여길 대고 있는데도 뭐 줄줄줄줄줄 흐르고 생각도 못해서 카얀 페퍼, 고춧가루 있죠? 카얀 페퍼. 그게 지혈을 잘 시킨다고 그래서 카얀 페퍼를 이렇게 휴지에다가 잔뜩 쏟아놓고 한쪽 손으로 이걸 지혈하고 거기다 머리를 이렇게 대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전체가 이제 고춧가루로 묻으니까 지혈이 되더라고요. 카얀 페퍼로. 근데 그게 눈으로 들어가니 또 얼마나 맵습니까? 네. 제가 한 2시간 고생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 청소하고 나중에 또 그거 해서 또 붙이고. 네. 사람이 늙으면 그렇게 젊을 때처럼 빠리빠리하지 못합니다. 네. 김 빠진 사이다 같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선풍기가 돌다가 멈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의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팽팽하게 돌 수 있어요? 코드에 다시 꽂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이 탄성의 법칙에 의해서 아직 이렇게 돌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생명의 코드이신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는 화평은 깨졌어요. 죄로 인해서 깨졌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존재. 우린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존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코드에 다시 끼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살려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화목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 방법이 없어요. 근데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은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완성하셨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 근데 그 화평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 믿음으로 어떻게 된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산 사람이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과에서 공부한 모든 내용들이 다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에서 이 땅에 오셨는가? 응? 여러분, 천사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얼굴을 가리고 그들의 발을 가립니다. 치엄하시고 존엄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이신 그분이 연약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집에서 30년을 몫으로서 인생을 사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끝내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의 아들의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을 내어주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일인데, 하나님께서 아들 보고 너 이것 좀 감당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자청한 것입니까? 우리의 주님께서 자청하시고 그가 아담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모든 의는 믿음의 의일 뿐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의 의는 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의일 수도 없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행동이나 행위적인 측면으로 성경의 말씀을 접근하면은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존재라고 하는 속에서부터 모든 걸 봐야지 돼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존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한 모든 인격적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주셔서 그 의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가 의롭습니다. 모든 의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의롭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가져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의가 아닙니다. 시대의 소망, 어젯밤에도 제가 시대의 소망의 뒷부분을 정말 꼼꼼히 계속 읽으면서 눈물이 가려서 읽을 수가 없어요. 휴지를 꺼내놓고 눈물을 닦아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한 절 한 절을 참 줄을 쳐가면서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장면들을 읽었습니다. 사단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존재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인 존재, 예수님 다음 가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런 사단이 그의 마음에 반역을 품고도 그는 그것을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거민들과의 모두에게 교묘하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단이 반역했을 때 죄악돌 하나를 던져서 이렇게 우리가 갖다 던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를 없애버릴 수도 있으셨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폭력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폭력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긴 여정에 이 선과 악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네가 말하는 세상, 네가 말하는 원칙, 네가 말하는 정부 만들어봐라. 결과를 보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만약에 그때 조약돌 하나를 던져서 없애듯이 그렇게 사단을 없애버렸다면 이 우주는 공포 속에 하나님께 복종했을 것입니다. 와, 하나님께 잘못하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가 사단의 정체를 파악하고 사단이 얘기했던 것들이 잘못됐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터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단이 타락한 후에 마지막으로 창조된 이 지구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 속에 사단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사단의 수중에 떨어질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허락하에 사람이 되셔서 진짜 아담이 되셔서 인간이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 온 우주의 거민들,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까지라도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천사들이 경탄했다고 그랬어요.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치르시는 이 모든 고난들, 예수님을 조소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그들 속에 사단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곳에 섞여서 충동하고 있었다고 시대의 소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주의 거민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사단의 달콤한 꼬드김들, 정체를 감추고 그가 했던 모든 잘못된 얘기들, 사단에 대한 조그마한 잔망이라도, 사단에 대한 아주 사소한 꼬드김이라도 완전하게 버려줄 수 있게 된 것. 그걸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사단은 더 이상 우주를 여행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 지구의 지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하늘은 깨끗해진 거예요. 이 땅은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삼위의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이 집중해서 일하고 있는 일터는 이 지구인 것입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 이 우주, 다른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9마리의 양을 그냥 놔두고 숫자로 따지면 99과 하나는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자는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가시에 찢기고 헤매며 온 밤을 헤매서 거의 죽어가는 양의 소리를 듣고 그는 가서 그를 건져내서 어떻게 하온다고요? 걸려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어깨에 매서 데리고 오는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잃어버린 지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면면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의 값을 치렀습니다. 우리의 과정책에 보면은 빌라도에 대한 얘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소지 그 예언하신 코테이션에 보면은 그 전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하였다. 공포와 양심의 가책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혼란에 빠진 무수한 얼굴 가운데 그분의 얼굴만이 평화스러웠다. 그분의 머리 주위에는 은은한 빛이 비치는 것처럼 보였다. 빌라도는 마음속으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군중을 향하여 나는 그의 피에 무지하다라고 선언했다. 너희가 그분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관원들이여 내가 그분을 의인이라고 선언한 것에 주의하라. 그리스도가 자기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분이 이날의 일에 대하여 나를 재판하지 않고 너희를 재판하실 것이다. 그 다음 그는 예수께 이 행동에 대하여 나를 용서하라. 나는 그대를 구원할 수 없노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우리 과정책에 나와 있는 말씀, 그 전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했습니까? 살리려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때려서 놓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동정심을 일으켜서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구원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어요. 그의 아내는 꿈속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부터 겪으시는 모든 것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관까지 다 보였습니다. 그 아내가 급히 연락을 했어요. 그 의인에게 손대지 말라. 빌라도는 어렴풋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그러나 제사장들은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이 사람이 죄가 뭐냐? 빌라도가 계속 묻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그리고 자기네 유대의 법에 의해서 저가 참남한 죄를 졌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그런데 빌라도는 깜짝 놀랐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그는 인간보다도 높은 존재에 대하여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마음에 스쳐 지나갔던 한 생각이 더욱 분명하게 떠올랐다. 조롱의 표시인 자주빛 옷을 입고 가시관을 쓰고 그 앞에 서 있는 이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그에게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대답을 안 했어요.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그렇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다윗의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빌라도에게 알아듣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는 다시 재판정에 들어가서 너는 어디로 서냐고 예수께 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구주께서는
진리의 증거자로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시면서 이미 빌라도에게 거침없이 말씀하셨었다. 빌라도는 빛을 거절하고 폭도들의 요구에 응하여 원칙과 권위를 굽힘으로 재판관이라는 높은 직분을 남용했다. 이제 더 이상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비추실 빛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대답했다. 이와 같이 동정심이 많으신 그리스도께서는 극도의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로마 총독의 행동을 가능한 한 변화하셨다. 후세에까지 계속하여 전해질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었던가. 온 땅의 재판관이신 그분의 품성에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빛을 비추어 주는가. 나를 그대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 대제사장으로 유대민족을 대표한 가야바를 의미하였다. 그럼 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원하지 못했는가? 그것이 우리 과정적 코테이션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원하기를 열망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자기의 세속적 권력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무지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편을 택하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칙을 희생하면서 손실과 어려움을 피하고 있는가. 양심과 의무는 그 길을 가리키지만 사리사욕은 다른 길을 가리킨다. 세상의 조류는 강력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치고 있다. 그러므로 악과 타협하는 자는 죄악의 짙은 어둠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짐승의 표는 어디에 받는다고 그래? 손이나 이마에 받는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이는 어디 받는다고요? 이마에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짐승의 표는 손이나 이마라고 그럴 거예요? 이마는 생각이에요. 이마는.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빌라도처럼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것을 알아요. 이분이 하나님일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르겠다. 그의 아내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는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가 생각한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시대에 소망이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가 만약 예수님을 살리면 이 분노한 유태인들, 이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가이사에게 나쁜 보고들이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이다.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는 자를, 유대인들은 가이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말하면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나를 다 팔아먹은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그것이 겁이 난 거예요, 빌라도는. 그러나 시대의 소망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를 내준 다음에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칩니다. 그의 높은 관직도 다 뺏기고 비참하게 돼서 잠시간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었을 사람이에요. 위대하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인간 재판장 앞에 함께 계시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빛이 그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흐느끼고 우는 예루살렘의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분 너무 지쳐서 2번씩 쓰러지셨어요. 졸도하셨어요. 근데 그때 지방에서 올라오던 구레네 시몬이 그를 동정 어릿빛으로 보고 있으니까 유태인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왜? 유월절 때문에. 그 부정한 일을 하면 유월절 행해서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 이방인을 불러가지고 그걸 매게 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의 생애에 가장 감동적이고 축복된 경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한 경험이에요. 그 가족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보면서 예수를 따라다니던 많은 여자들이 큰 느낌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 주님은 운명되어진 이스라엘의 그 모든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손을 치시면서 이 죄는 너희가 감당하라고 할 때 그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 소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었다고 시대의 소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AD 70년에 멸망할 때 그 울던 여자들 가운데도 자식들과 함께 죽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단순한 동정으로 우는 것과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영접해서 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단순한 동정으로 울었던 그 사람들은 주님의 사명을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날의 주님을 동정해서 울었지만은 그들 자신과 자식들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다 함께 어려움을 겪고 죽었다고 시대의 소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우리가 기억하자. 예수님에게 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한편의 강도입니다. 원래는 이 두 강도와 바라바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그 극악한 바라바를 세워놓고 명절이면은 한 사람 죄인을 살려주는 법이 있는데 이 극악한 바라바냐 예수냐 선택하라. 그들은 당연히 예수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바라바는 살아나고 그의 동료 두 죄인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처음에는 같이 욕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때때로 예수님이 하는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고 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랬던 사람인데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가 그를 버리고 더 나쁜 인생의 길을 살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처지에 왔는데 그는 비로소 예수님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신문 받으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그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그날에 똑같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고 소리쳤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병자를 고치고 나사로를 살리고 할 때 주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그냥 아무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한편의 강도는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처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제자들이나 그 가르쳤던 사람들 가운데서부터 어떤 희망의 소리가 들려올까 귀를 기울이셨어요. 아무 소리가 안 들렸어요. 단지 이 강도만이 주님 하고 불렀어요.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에게 주셨던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어. 이렇게 번역한 사람들은 그 죗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도 그날 아버지께 가지 않았으면 무덤에서 쉬셨는데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영원불멸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엉터리 번역을 한 사람들에게 저는 분명한 거기에 따른 심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우리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가 영원불멸에서 부인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그날부터 우리의 모든 통모가 다 사라진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자다가 깨어난다.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영원불멸 사상을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성경학자들, 그들은 그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릇되게 되었는지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하게 보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강도는 가장 평안한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평의 양면성. 화평을 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도적으로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감동스러워서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 간합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다. 굴욕을 당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다른 모든 사람의 눈에 정복을 당하신 자처럼 보이던 그분은 정복자이셨다. 그분은 죄를 짊어지시는 분으로 인정되셨다. 사람들은 인성을 쓰신 그분의 육체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들은 가시관을 엮고 그분의 거룩한 관자놀이를 찌를 수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옷을 벗기고 그것을 나누기 위하여 다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권세를 빼앗을 수 없었다. 숨을 거두면서 그분은 자신의 신성과 아버지의 영광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신다. 그분의 귀는 들으실 수 없을 만큼 둔하지 않으며 그분의 발은 구원하실 수 없을 만큼 짧지도 않으시다. 당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권세이다. 아멘. 죽음의 그 순간에도 육체의 예수님의 모든 고통을 사람들이 가할 수 있었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권능과 권세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그 자리에서까지도 강도를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어떻게 이루시고 그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말씀을 전할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그 과정책에 있는 두 번째 코테이션 읽어드릴게요. 금요일 소지. 우리의 대속자의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자여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곧 그분의 무서운 불쾌하심이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멸하게 만들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의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하신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다. 죄인들의 괴수를 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과제였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주로부터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을 느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의 단절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근데 그가 하나님 없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 짙은 어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졌다. 그분은 어둠으로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다.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홀로 그 짐을 져야 되었어요. 그분은 홀로 포도즙틀을 밟으셨으며 백성 가운데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버지가 친히 그 자리에 계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단절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죄값을 치르는 길이기 때문에.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려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그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이신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여러분, 야곱의 환난 하는데 이게 야곱의 환난이에요. 우리가 쭉 말씀을 보면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하냐면 마하나임이라고 불러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두 군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았지만은 야곱이 지나가는 그 모든 길에서 전후를 두르고 계셨어요. 그 앞과 뒤를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야복강에서 이제 내일이면 형님을 만날 텐데 하나님이 그러한 보증이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이 짐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사단이 유혹하는지 죽음 이후에 무덤 이후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없이 야훼 환난을 견딜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뭐예요? 이제껏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이 우리를 찔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은 인간의 모든 죄짐을 그가 지고 그 고통을 겪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7재앙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구원이 약속된 우리들에게 야곱의 환난을 견디게 하실까? 타락하지 않은 온 우주와
그리고 사단에게까지라도. 사단이 뭐라고 해서 욥을 고소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욥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의 중보를 거두시지만은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고 서는 모습을 온 우주 앞에 증거해 보이시기 위해서 야훼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겪으셨잖아요. 아버지가 곁에 계셨어요. 그 모든 고통을 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는 단절의 아픔을 겪습니다.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고통과 야곱의 환난의 고통의 의미의 동질성을 이해할 때 우리가 겪어야 되는 야곱의 환난이 어떤 것일지, 그러므로 의심 없이 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우리가 그 믿음밖에 없어요. 성령의 중보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마음이 편안합니다. 죄를 짓고도 우리가 그렇게 아주 절망적이지 않은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중보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죄된 일들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평화의 양면성에 대해서 한 편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인간 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인간 편에 하나님과 화평의 대상인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예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그 화평을 유지하게 되는가? 그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는가? 이건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없는 존재를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 떠나간 존재를, 그래서 죽어버린 존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존재케 하셔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화평을 영원히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값을 받아내시고 우리와 화평을 선택하신 아버지, 이 사랑을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으니 하나님과 지속적인 화평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참으로 당장하게도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고 아버지의 존전에서 아버지와 만날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특권을 영원한 세월 동안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스스로의 고집과 어리석음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